안녕하세요. 설교학 3주차. 오늘은 설교자 이해, 청중 이해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기독교 미래 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할 텐데요. 이 책은 설교 세미나에서 사용했던 책이기 때문에 서점에서 판매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자 이해 그리고 청중 이해,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설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설교자의 자의식, 자, 하나님, 그리고 청중, 그리고 말씀. 설교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설교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이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중은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은 이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중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오늘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자 이해 그리고 청중 이해,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설교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목회자 자질, 다시 말해서 설교자의 자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셋으로 보았습니다. 3대 자질, 시대적 자질, 그리고 평신도 자질, 이게 셋으로 나눠서요. 먼저는 이 3대 자질, 영성이 있어야겠죠. 예, 설교자는 영성과 리더십, 그리고 충분한 교육,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바로 이 요소들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대적인 자질, 유대교,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 아마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육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이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교육이 있었고 그거 맞는 그 자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 다음에 평신도 자질. 이 청중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의 스타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 지저스 스타일.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장말로 머리만 길렀다고 해서 머리만 길르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예. 예수의 스타일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이 존재하는가? 설교자로서 각자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에서 설교의 능력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설교자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야죠. 발전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목회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죠. 바로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동차를 경주하는 F1 경주에서 그 자동차의 최대 성능을 발휘하면서 경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에도 이렇게 생산자와 판매자와 경주자 그리고 우리들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한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역할이 각각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수도사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좀 속세를 떠나서 정말 그 안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예,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이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 설교자마다 이 스타일이 있죠. 자, 오늘 이 소극적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은 적극적인 설교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각각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에 맞게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소극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적극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으면 이 소극적인 설교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 오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자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설교자는 암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암과 싸워서 이기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정적인 설교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이러한 질병도 바로 죄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네 부류는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주 염세적인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낙천적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설교자 반드시 오른쪽 설교자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바로 어떨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저녁 집회를 마쳤더니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강사님 하면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녹화하고 들어와서 강사님 제가 여기 눈병이 났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를 좀 이렇게 배려하려고 그랬겠죠. 물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권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오셨냐고, 여기 잠깐 있어 보라고 하면서 여기 안약이 있다고 하면서 안약을 찾아와서 권사님 이 안약 넣고 갔어, 오늘 저녁에 편히 주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권사님 얼마나 힘드셔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약을, 그 안약을 사용하는 것, 그 안약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하나님께서 재료를 이 땅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안약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플 때 약도 먹어야 되고, 어떨 때 안약도 넣어야 되고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설교자의 스타일 계속해서 봅니다. 아주 밝은 설교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두운 설교자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그 사람 스타일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설교자 같아요. 그렇다고 어두운 설교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밝은 스타일의 설교자죠. 근데 어두운 설교자에서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어떤 분들은 보면 설교할 때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목소리도 차분하게, 자, 우리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건 각자의 스타일이에요. 이제 밝게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둡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가벼운 설교자가 있고, 아주 무거운 설교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쓰자는 거예요. 왜 저런 성격이 아닐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뀐 스타일이에요.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사람들 있는 곳에서 말도 별로 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개발할 것은 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교자 스타일이 있죠. 설교자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5가지를 다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 가운데서 이제 요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5가지 중에서 한 2-3가지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이 2-3가지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가운데서 내가 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연약한 것은 조금씩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스타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거기서 좀 더 나은 기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운동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을 이렇게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요, 어떤 공을 던질 때 이런 행동을 한다. 그리고 어떤 동작을 던질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코를 만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동작을 분석을 해요. 물론 이것은 상대팀에서도 분석을 하죠. 그리고 축구를 할 때 그 선수마다 스트라이커가 오른발 때 하는 슛과 왼발 때 하는 슛, 그리고 오른발로 패스할 때와 왼발로 패스할 때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최고의 기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설교자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근데 우리 각자에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5가지 특징을 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걸 발견하고 그걸 여러분이 설교자로서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라요. 먼저는 이 신적 체험 수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문 해석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본문 해석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잘 감싸주고 성도들의 심령을 잘 두닥거려주고 성도를 잘 이해하는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준비한 것을 잘 내용을 전달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어요. 자, 이것을 여기 이제 신적 체험 수준부터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적 체험 수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체험한 정도. 흔히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죠. 과거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느 날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누가 뭐래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체험이 있었어요. 제 삶 속에서요. 기회가 되면 언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셨고요. 끊임없이 개발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체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믿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여유로울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힘이 있어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개인마다 체험의 형태와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체험한 정도가 설교의 내용과 방법과 열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럴 때 체험한 정도가 바로 설교의 내용, 그리고 설교의 방법, 그리고 그 설교를 읽고 열매 맺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본문 해석 능력,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은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묵상하더라도 각각 개인마다 다르게 그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듣는 청중들도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본문 해석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는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이 뛰어나 이런 사람, 본문 해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 이건 여러분들 물론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원래 공학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과학적인 사고는 좀
발달하고 기하학적인 그런 것 그리고 수적인 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 어학적인 부분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많이 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설교자는 성도를 이해하는 수준, 성도들의 내면과 성도들의 환경을 파악하는 수준, 이 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에게 저희 처가 이분을 많이 저를 도와줘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리고 성도들도 제가 원래 어렵지 않은데 성도들은 목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처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많이 자기의 처지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처가 이 부분을 많이 저를 도와줘요. 그래서 성도의 이해 수준.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성도들을 이끌어 올려주는 능력.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어려움하고 힘든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능력. 오늘 설교자들에겐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문제인식과 이 해결하도록 하는 능력, 이것이 설교자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그리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하느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느냐. 거기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가 어떤 감동을 주면서 감동적인, 그런가 하면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강의에서 저 같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도 그냥 글로만 쭉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언어 구사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은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뒤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좋아했어요. 모세가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말에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구절을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약성경 읽다 보니까 원래 모세는 말에 능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언어학도 거기서 공부했을 때고 이게 말하는 그런 것도 공부했을 테고 많은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근데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어릴 때까지도 이 말더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이렇게 뭘 하다가 좀 흥분하면 막 말을 떠듬거려요. 그럼 제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떠듬거리지?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더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젠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실 것을 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논리력, 논리 있게 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조직적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설득력, 그리고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이렇게 전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신앙적으로 승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이 설교의 열매는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설교의 내용과 설교자의 영적 자질, 이것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설교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이 역량을 우리가 내 안에 특별히 이 5가지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이 5가지가 다 잘 되어지면 참 좋죠. 그러나 이 가운데서 특별히 자기가 잘하는 2-3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개발을 시키시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설교자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성화 중심의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 중심의 설교자가 있어요. 이 성화 중심의 설교, 이것은 사람을 성화시켜요. 그런가 하면 구원 중심의 설교자, 이 구원 중심의 설교자,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신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여기서 이제 값싼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값싼 복음이 이게 뭐 싸구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쉽게, 복음을 좀 쉽게 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신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복음이 필요하죠. 그들이 쉽게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오른쪽 방법으로요. 그래서 전도할 땐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쉽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성화 중심의 설교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죄된 성품이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됐어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거지의 근성이 그 안에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 어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이 값비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값비싼 복음은 그 값이 비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화되어지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좀 더 수준 있는 말씀.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믿는 사람들 대상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흔히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런가 하면 야고보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보면 이제 그 바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바로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성화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서 성화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야고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교는 바로 이쪽 구원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성화 중심의 설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일 낮 설교는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초신자들의 겨냥을 맞추면서 바로 이 구원 중심의 설교를 주로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그럴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쪽 이제 성화 중심의 설교를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부흥회를 마치면 많은 간증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간증이 쏟아지게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간증이 많은 교회예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간증을 경험하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를 듣는 가운데는 이미 설교자로 쓰임받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교육 현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할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적인 기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바로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설교의 삼각관계. 자, 하나님. 그럼 청중이 있죠. 청중. 그리고 설교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설교로 인해서 이 청중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할 때, 청중들에게 설교할 때 각각의 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설교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설교자마다 각각의 설교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본문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요. 설교의 스타일은 설교자 중심이지만은
설교의 적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청중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청중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